사랑의 영성 공부하면서 육족을 보시면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입맞춤에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4단계. 그러면은 천천히 제가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학부과정 공부하실 때 영적 성장의 4단계를 공부하셨어요. 그죠? 그때 일단 먼저 핵심부터 적용하면은 핵심 또는 이렇게 중생, 그 다음에 정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연합,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핵심 같은 말로 중생, 그 다음에 정화, 초탈, 조명, 연합. 교부들은 철저하게 뭐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영적 성장의 과정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핵심, 정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연합. 약간의 표현 방법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 네 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고, 버나드는 이제 12세기 사람인데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 성 버나드도 이 네 가지 여정을 따라서 자기의 신앙 여정을 풀어갑니다. 특별히 이런 연합에 초점을 맞추는 분과를 신비주의라 부릅니다. 신비주의. 우리는 이제 기독교니까 기독교 신비주의를 가장 단순하게 압축시키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죠? 기독교 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비주의를 하여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학문이라 해도 되고 신앙이라 해도 되고 철학이라 해도 되고, 이런 걸 통틀어서 기독교 신비주의라 부른다. 그래서 버나드의 이 네 단계를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복습. 복습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시키지도 않고. 핵심은 너무 잘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이 핵심을 구원받음으로 설명하잖아요. 구원받음. 자세한 부분은 복음의 기초, 우리 교재 안에 다 있으니까 제가 또 다시 설명하기는 그런 부분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잠깐 복음의 기초에 있는 내용으로만 잠깐만, 이제 자세한 부분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되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 생명을 가진 자가 됐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잖아요. 거듭났다는 의미는 생명을 뭐하는 것이다,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질 때 저희들이 이제 영의 성장이라 부르고, 좀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 이건 이제 어떤 더 자세한 부분은 우리 복음의 기초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거듭났습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훈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훈련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성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만나는 관문이 뭐냐면 정화와 초탈입니다. 그리고 이 관문을 잘 통과하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관문이 주어지는데 조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 단계를 경험했다는 것은 정화와 초탈과 뭐라는 거죠? 조명 단계가 함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합 단계를 만약에 경험하셨다면은 정화와 초탈과 조명과 뭐가 되는 거죠? 연합이 공존해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화, 초탈, 조명, 연합이란 이 부분이 공부할 때는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는 마디가 있어서 훈련을 받지만은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게 되면은 이 마디의 구분이 많이 약화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천천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라는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양심이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계속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됨.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1차적으로는 양심이 깨끗하게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깨끗해지게 되고 뭐는 거죠?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근데 여기 마음 그러면은 양심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순전하게 됩니다. 순전함. 그래서 누구만을 목적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하게 됩니다. 주님만을. 그래서 이 정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정화.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순전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순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순전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불순물이 없는 겁니다. 불순물. 그죠? 뭐냐? 불순물이. 그럼 이 불순물은 어디서 나오냐? 자아와 소욕에서 나오죠. 그러잖아요. 자아와 소욕이 섞이면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자아와 소욕이 섞이지 않으면 순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가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은 주로 자아와 관련되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가 관련됐습니까? 소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아주 쉽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건강이 약해지셨어요. 그럼 당연히 건강해지기를 원하죠. 이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함을 놔버리면 건강에 힘쓰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건강을 원하는 과정 가운데 잔치 잘못하면 이게 불평으로 간다는 거. 이 부분이 원망으로 간다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함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원함이 지나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죠? 불평이 되거나 원망이 되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건강해졌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고 진짜 건강해지면 여기에 자랑이 나오거나 우울감이 나오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과 비난하겠죠. 판단을 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소소한 일상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아와 소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얼른 우리를 정화시키셔야죠.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죠. 이게 이제 넓은 의미에서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타는 뭐냐? 초타는 방금 말씀을 인용했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쉽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 이걸 우리가 방해물이라 그러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 대상, 방해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런 부분이야. 제에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통틀어서 넓은 의미에서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사랑.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기적.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실 둘 다 있죠. 둘 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있는데 단지 무게중심이 이기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우리 지체들께서 마음을 주지 않으면 무겁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그러시죠? 뭘 예를 들어야 될까요? 집에 있는 냄비로 예를 들을까요? 냄비 얼마나 무거워요. 공간만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냄비를 바라볼 때마다 지체들의 마음, 그 마음이 의미가 부여가 되면 못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주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돼요. 자녀. 우리 자녀들은 뭐 자가용이 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이 되거나 이게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깊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시 자아와 소욕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명과 연합으로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어졌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초탈은 뭐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채, 무겁고 얽매기 쉬운 대상이 내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은 가장 그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은 물질입니다. 물질. 재물. 그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뭐라고 하죠? 마음이 있다. 그러고 또 두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족이 뭐라는 거죠? 온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족 자체가 온수는 아니고 사실은 가족을 대하는 내 마음이죠. 마음. 그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애착. 좋은 말로 말하면 애착이고 나쁜 말로 하면 뭐라고 하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과 집착을 떼어내는 것을 초탈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죠? 이게 내가 사랑을 줬어요. 그 사랑을 줬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착되어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집착되어진 그 어떤 곳에서 내 마음을 딱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육신의 정욕, 어떤 분들에게는 안목의 정욕, 어떤 분들에게는 이생이잖아. 또 이것도 없으면은 뭐 없진 않겠습니다만 별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제 가족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물이 되거나 어떤 분들에게 건강이 되거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뭐가 된 거죠?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틀어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 이게 배설물이다. 더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배설물이 되고 뭐가 된 거죠?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연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목적 안에서 바라봤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애착과 집착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뭐라는 거죠?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했잖아요. 특별히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존심 그러잖아요.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냥 자존심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잘 안 될 때 어디부터 적용되냐면은 연합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진짜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내 진짜 목적이라면 이해되시죠? 목적이라면 내 자아와 소욕을 십자가에 뭐 하겠습니다? 못 박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합을 금방 잊어버려요. 연합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정화와 초탈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죠. 향방 없는 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향방 없는 싸움이 되어진 상태에서 정화하려고 하고 초탈하려고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그냥 상대편이 잘못해. 상대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이게 억지로 회개가 돼요. 이게 회개는 하죠. 하나님 못 이기니까.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에는 원망, 시비, 불평 등등등등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망이 많고 어떤 분들은 시비가 많고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거죠. 초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저 스스로가 가르치는 부분이 뭐냐면 오남입니다. 오남. 저는 그래서 다시 번화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저나 우리 지들이 정말로 뭐라는 거죠? 오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야 하잖아요. 원해야, 연합을 원해야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삶에 대해서 목적을 해야, 그래야 정화가 쉬워지고 초탈이 쉬워지는데, 연합을 목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하려고 하고 초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6번 예배를 드린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30분씩이라지만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6번 예배 드리면 생활이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그죠? 밥 먹고 나서 좀 있다가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있다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래봐야 4번 안 되잖아요. 밥 먹고 나서 1번 예배 드리고, 잠자기 전에 예배 드리고, 몇 번 드려요? 6번을 1년 365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남이 있는 분들은 괜찮아요. 오남이 있는 분들은 6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이제 나중에는 4번으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6번의 예배가 4번의 예배를 바뀌는데, 오남이 있는 사람은 4번의 예배가 내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예배 드리고 활동하고, 이게 되는데, 근데 오남이 없으면 예배는 뭐가, 예배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버나드의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오남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버나드가 이 오남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오남을 따라서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거예요. 교부들은 뭐였다? 회심, 정화, 초탈, 그 다음에 조명, 연합의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되었다. 이게 나도, 버나드 입장에서 봤을 때 나도 이 순서를 받아서 회심, 정화, 초탈, 조명, 연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입맞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리 복습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정화, 초탈 이해되셨죠? 그래서 초탈을 다시 좀 학문적으로 정리하면, 제가 지금까지는 경험 속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학문적으로 적용하면 초탈은 첫 번째는 멀리 보낸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멀리 보냄. 그러니까 버리고 떠남이에요. 버리고 떠남.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창조적 재사용이에요. 재사용. 이 말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모리아산 사건. 그죠?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뭐 했습니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버리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뭐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버리고 떠남.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이삭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모리아산에 내려올 때는 누구랑 내려오죠? 이삭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를 때는 말 없이 오르고 내려올 때도 말 없이 내려왔을까요? 아니면 말하고 내려왔을까요? 성경에는 말하고 내려왔단 말은 없는데 우리 생각에 예.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삭도 하나님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삭도. 그래서 저희도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뭐 하는 거다? 재사용하는 것이다. 물질도 같은 개념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개념이에요. 그 10의 9를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재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잘 알다시피 먹을 것이 있고 여기에 심을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고 거둠의 원칙 가운데 적용하고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두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고 이제 조명.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 몸이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는 거니까 이 원리 안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우리에게 그냥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애착도 없고, 그죠? 이제는 집착도 없는 거예요. 자, 애착도 없고 집착도 없어요.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순수해 뭐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애착이 없고 집착이 없으니까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 통로가 될 때 이걸 저희들이 조화를 이룬다 그래요. 때로는 저희들이 협력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로, 조화, 뭐라는 거죠? 협력이 되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이 직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조명 단계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마음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마음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을 했는데 이걸 그대로 마음에 내려오니까 애착도 없고 뭐는 거죠? 집착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단계, 이걸 저희들이 조명 단계라 부르죠.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합은 뭐냐? 연합은 그 안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 안에서 나는 없고, 이해되시죠? 나는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는 단계, 이거를 연합이라 부르죠. 연합. 그래서 이제 조금의 입맞춤 공부하는데, 정화와 초탈은 발의 입맞춤, 조명은 손의 입맞춤, 연합 단계는요 입술의 입맞춤. 또 사랑의 4단계도 공부해요. 핵심적에서는 1단계 사랑, 정화와 초탈은 2단계 사랑, 조명 단계는 3단계 사랑, 연합 단계는 4단계 사랑. 이렇게 해서 버나드가 작품을 써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지체들에게 개념 정리를 많이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습득이 되어지면, 학습, 훈련, 연단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교부 영성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약간 학문적인 것이라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은 머리가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애교로 넘기면 되시잖아요. 애교로 넘겨버리고 교부들의 마음과 교부들의 추구 정신과 교부들의 영적 성장 과정을 내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정화, 초탈, 조명 그 뭐가 된 거죠? 연합. 이렇게 한번 아시고 여기서 여러분 또 열심히 반복 복습했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암송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마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지식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는 거죠?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런 의미잖아요. 헨리 나우엔식으로 표현을 빌리면 발돋움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저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자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은혜요, 은혜.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 정화, 초탈, 조명,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과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잖아요. 이해하는 것은 이성의 자리입니다. 이해는 이성의 자리요, 깨달음의 자리는 영의 자리입니다. 누구만이 깨닫게 할 수 있냐면 성령만이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면 누가 주셔야 되냐?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은혜라, 같은 의미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다, 그런 부분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론 이제 육체가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평을 말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고 뭐라는 거죠?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그냥 해도 안 되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반대편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해도 안 되는데 안 하면 이제 진짜 이건 큰일 나버립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좀만 우리가 아이고, 해도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냥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힘씀인 것 같아요. 우리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힘쓰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면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요구하시면 기도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면 헌신하고, 이해되시겠죠? 인내를 요구하시면 인내하고, 학습하기를 원하시면 학습하고, 가서 무등산 가서 누리라 하시면 그냥 누리시고, 순천만 가서 누리려면 누리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 점점 내가라는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저도 하고 있고 우리 지체들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은혜가 없이는 주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 저희 쪼개서 말하면 주님을 알고 얻고 소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최고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니까. 그죠? 이게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얻고 주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우리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육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사람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사는 영만이잖아요. 영. 혼하고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도 잘 돼야 되지만은 혼하고 몸도 잘 될 때에 좀 더 마음속에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림을 주신 거죠. 그러잖아요. 네, 수고하기도 하시지만 또 힘도 주시고 또 가끔씩은 이렇게 여가 생활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혼하고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리 안에서 바르게 순서를 적용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시고, 순서를 잘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정화, 초탈, 조명, 연합, 이 과정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고 복습이니까,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입맞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맞춤. 그리스도에 대한 입맞춤의 상징, 이건 아가서 1장 2절 주석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그거예요. 이 부분은 버나드의 영적인 체험이다. 체험 속에서 지금 해석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버나드는 인간의 영적 성장과 상승의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맞춤의 상징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입맞춤이 뭐란 거죠? 발의 입맞춤입니다. 그 발의 입맞춤의 의미는 뭐냐? 구도. 구도는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 우리 영적 추구라 그러잖아요. 구도는 추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요 기도 생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정화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죠? 정화. 추후에 지금 성 버나드의 두 번째 유인물 보면은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에서도 제가 더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정화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의 입맞춤은 그런 부분이에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통회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발견해서 통회하는 거. 이게 이제 발의 입맞춤이에요. 발. 그 다음에 초탈이죠. 초탈. 그죠? 이게 초탈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또 몸을 쳐서 복종시키나니, 잘 아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을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도, 회개, 그 다음 뭐죠? 기도 생활. 이걸 복합적으로 해가면서 정화와 초탈 단계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디 입맞춤이라고요? 발의 입맞춤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발의 입맞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의 입맞춘 이 당사자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 발에 입맞추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는 얼굴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정화와 초탈의 단계가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영성훈련원에 와서 우리의 멘토 되신 분들이 영성상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빨리 정화와 초탈의 길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죠? 근데 영성훈련을 오시기 전에 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년 신앙생활하고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영성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다 정화 아니면 뭐라는 거죠? 초탈의 과정이 있어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믿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래도 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탈이 안 된 거잖아요. 초탈되려면 다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아버지 것이 돼야 돼요. 다 전부 다 아버지께 다 뭐 버리고 버리고 떠나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가지고 크신 은혜를 입어서 얼마나 정화와 초탈을 빨리 우리가 극복했는지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조명 단계를 가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셔야 돼요? 손을 내미셔야 돼요. 이게 주체가 누가 되시는 거죠? 주체가 성령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비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잡으니까 고개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야 되죠.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참 그래서 버나드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체는 누구시다?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 그때 우리가 손을 뭐하고 잡고 뭐 하는 거죠? 입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도도 있었죠? 기도, 구도, 추구도 있고 기도 생활도 있고 절제도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통회, 회개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잘한 사람이 플러스 뭐가 될까요? 여기 이제 헌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에 입맞춤은 뭐로 부르는 거예요? 헌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조명 단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것도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당신을 뭐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단계라 부르는 거예요. 손에 입맞춤 뭐가 된다고? 조명 단계. 그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맞춤은 손의 입맞춤으로써 묵상과 관상에 의한 하나님께의 영적 접근을 나타내는 것에서 영혼의 밝아짐, 곧 영적 조명이 말하는 거죠. 단계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때를 저희들이 성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훈련원에서는 이 조명 단계가 진리 단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뭐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에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춰서 계속 뭐 하는 거죠?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분의 입술에 입 맞춤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로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제 훈련을 영어로 바꾸면은 이 진리 단계, 손에 입 맞춤, 이 조명 단계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 하나님의 손에 뭐 하는 거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입술에 입 맞추면 뭐냐? 전 다 배우셨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뭐 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입술에 입 맞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나는 없고 뭐죠?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어쨌든 저나 우리들이 이 과정에서 잘 한번 이렇게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잠깐 더 읽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끝으로 세 번째 입맞춤은 입술의 입맞춤인데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영적 합일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성령 충만과 사랑의 극치음을 한 거죠. 이름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갖는 의문점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회심, 정화, 초탈, 조명, 연합 나는 없고 주님만 있다라는 이 깊은 단계를 경험했다면 과연 그러면 사람에게는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생명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그죠? 그래서 잠깐 좀 지우고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완벽함과 우리가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연합은 완벽함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사랑의 하나됨이에요. 사랑의 하나됨. 사랑의 하나됨이지.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셔요.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온전함을 향해서 ing 힘쓰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질그릇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부분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실제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판단과 비난이 생기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저녁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부분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은 아시잖아요. 깨지기 쉬워요. 이 말은 뭐냐면 상처 입기 쉽다는 거예요. 상처 입기 쉽고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두려워하기 쉽고 또 뭐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이런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느 기용이 이제 순전한 사랑 잘 아시잖아요. 자기 자서전이잖아요. 자서전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가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받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는 금그릇이 아니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뭘로 사는 거죠? 질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이제 곽은서니까 평생 저는 죽어도 곽은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뭐 제가 갑자기 뭐 이병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이렇게 박보검 뭐 제가 뭐 박보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곽은서는 뭐로 사는 곽은서는 곽은서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엄살도 많고 쑥스럼도 잘 타고 이상하게 그 참 희한해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강의할 때는 그래도 잘 이겨내는데 강의 아닌 곳에 가서 마이크를 잡으면 이렇게 벌벌벌 떠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판단과 비난을 줄여야 돼요. 저는 번화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사실 번화들을 현미경을 갖다 대고 뚜뚜뚜뚜뚜 해서 단점을 찾으려고 하면은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단점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별명이 뭐냐? 사랑의 사도예요. 교부.
사랑을 말했어요. 근데 번화들 가만히 뚜뚜 보면은요, 정말 번화들은요, 비난 많이 합니다. 욕도 잘합니다. 그냥. 근데 왜 그에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붙여놓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랄까 훈육했기 때문에 그러죠. 훈육받은 사람이 겸손하면 그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훈육받은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러면 버나드도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교부가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개혁을 하다 보면은 강하게 어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직설적으로 나갈 때가 있죠. 직설적으로.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틀렸다고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버나드가 젊었을 때부터 워낙 금욕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나중에 이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병을 통해서 죽게 하셨을까?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다? 질그릇이라는 거죠. 그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완벽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추구할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동의가 되어 주셔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과 비난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많이 내려놔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